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또 매우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본문에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상 대위임령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큰 위임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 굉장히 선교 지향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교사님들이 좋아합니다. 선교단체들도 요즘 말로 하면 좋아요를 막 누르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히 이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또 유명한 하나의 찬송이 있는데 그것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가스펠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불러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도 왕년에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민족을 향한 그런 선교의 꿈과 민족 복음화의 꿈, 오늘 청년 이부가 불렀던 노래처럼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래 가사 이거를 잘 보면 몇 가지를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드신 작사가에게는 좀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시면 갈릴리 그 마을 숲속에서라고 하고 있는데 숲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가사를 쓰고자 한다면 갈릴리 마을 그 산 속에서 왜 이렇게 얘기했죠? 또 있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길, 요즘에는 옛날에는 부탁이었는데 이게 또 잘 고쳐서 말씀하시길로 바뀌었더라고요.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거 예수님의 유언이다. 이런 유언이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비장하고 이건 꼭 들어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마지막도 아니고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 관한 기사는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갈수록 그 승천의 그 모양이 그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디서 승천하시는지 정확히 장소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장소가 베다니 앞이라고 했습니다. 베다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그런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이나 그 베다니는 바로 전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대가 이 남쪽이 아니고 갈릴리에 지시한 산이니까 위치가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승천은 지금 남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지시하시는 내용은 북쪽에서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더 정확히 나오는데 바로 감람원이라 불리는 한 동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감람산입니다. 근데 감람산은 바로 예루살렘 그 근교에 있었던 한 동산이자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천하신 장소에 관해서 이 성경 기자들은 정확히 승천이 예루살렘 근처, 정확히 말하면 감람산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쪽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승천하신 것이지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지시하는 것처럼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길 당부하시라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승천했다면 예수님이 2번 승천한 게 되니까 하나는 우리는 포기해야겠죠. 그러니까 승천은 북쪽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천은 남쪽, 특별히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친 것처럼 이 가사를 조금 고치고자 한다면, 이게 뭐 굳이 고칠 필요 없지만 만약에 고친다 한다면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신에 그냥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사명을 맡기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으로. 예. 이해되시나요? 한번 가사 좀 보여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를 사명을 맡기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 싫으면 말고요. 예.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고치면 오해를 좀 더 우리가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이것은 바로 이 성경 마태복음 28장 문맥을 살펴보면 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은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특별히 11사도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명을 11사도에게 맡기셨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적혀 있는 본문임, 그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11사도에게, 한 명은 가룟 유다니까 11사도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사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도 피우는 것도 좋고, 또 내가 개인적인 신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것도 아주 좋지만, 그 전에 먼저 이것이 사도들에게 당부하신,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일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11사도에게 이러한 사명을 지금 맡기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11사도 대신에 한 명만 불러서, 예를 들면 베드로, 아니면 정확히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셨듯이 바울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면은 특정하지 않은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사도들에게, 11사도에게만 이렇게 말씀드릴 이 사명을 지금 위임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사도라고 하는 그 대표성을 그들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곧 교회의 씨앗이자 또한 대표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할 새 언약을 세우시고 12사도를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였다면 신약의 이스라엘은 12사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12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라는 이 상징은 곧 오늘날 이렇게 눈만 들면 보이는 모든 교회들의 그런 씨앗이자 대표를 의미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 대표성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교회의 출발인, 그 터가 되는,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들에게 지금 이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이제 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교회를 온 세계에 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를 통해서 교회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사이에 아주 큰 논란이 되는 이 부분이긴 한데, 주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반석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이 해석상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천주교회는 이 반석을 곧 베드로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회는 이 베드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베드로 위에 세워진 베드로의 그 주교권을 승계하고 있는 지상 유일의 참된 교회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를 대표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잡게 됩니다. 루터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이 반석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그리고 그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이 반석인데 그 주춧돌, 이 반석이 무엇이냐?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로마 천주교회를 반박한 것이 바로 루터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터 교회는 교회를 정의할 때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있는 모임이니까 신자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장로교 전통이니까 이 칼빈 쪽의 해석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믿는데 칼빈은 루터의 해석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가 그 고백의 성격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반석은 뭐냐면 단지 신앙 고백하는 그 모임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교회를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모든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반석 즉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말했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베드로 너를 대표로 하는 그 사도들을 위해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말하면 그냥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신자들의 모임 플러스 주님께서 제정하신 공식적인 기구, 공식 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대표로 하는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사로운 모임이 될 수가 없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정하신 천국의 지상에 있는 공식 기구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 예고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28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이제 세우고자 지금 사도들에게 이제 위임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는 부활해서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분명하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더욱 그 내용들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사명은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라는 그 말씀 하에서 이루어지는 명령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위임령은 몇 가지 동사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엔 크게 네 개의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개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원어 성경으로 잘 구별해 보면 4개가 다 동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동사고 나머지는 다 동사를 수식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학창 시절에 배운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만 남고 나머지 동사들은 다 분사로 꾸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는 유일한 예수님의 명령인 그 동사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라 하는 동사입니다. 나머지 내용들,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야기는 이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 하는 내용들을 수식하는 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는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사도들 너희는, 그리고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목적어는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3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가라, 둘째는 세례를 주라, 그리고 셋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는 것, 세례를 주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모두 곧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이 됩니다. 먼저 가라 하는 것은 교회가 공간적으로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확장되고 세워져야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구약시대의 교회들은 율법 아래 갇혀 있었고 또 혈통 아래 갇혀 있었고 유대인만 교회 회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로 또 모든 족속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확장과 그런 즉각성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세례를 주라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 이건 역시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죄시심의 놀라운 그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이자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베풀어지는,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음을 받았는지 이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보이는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를 주라라는 이 단어 뒤에 숨어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라고 대표되는 성례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례와 함께 성례로서 성찬을 베푸는데 즉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 그걸 덧붙여서 권징이라는 것이 교회에게 주신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는 안 오면서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는 말씀은 들을 수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수 없고 또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의 그것은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더불어 세례를 경험하고 또 세례를 보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회원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으로 의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가르치라 하는 이 사역, 가르치는 사역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자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이것저것 다 가르치는 교회의 기술, 헌금 내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서 무엇이 설교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설교드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지키도록 그렇게 인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가르치신 것, 그 사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 천국에 관한 비유들. 천국이란 무엇인가? 너희들이 믿고 따라왔던 메시아가 누구인가? 인자. 또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죄를 누가 대속하는가? 그런 내용들. 메시아가 죽게 될 것과 또 부활하게 될 것들, 이런 내용들,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이 사역은 말하자면 어떤 스파르타식으로 막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은 인격을 근거로 합니다. 강제나 억압이나 그러한 복종으로, 본능으로, 기계적인 어떤 조건 반사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점차 알아가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감으로 내가 주님을 닮겠다는 소원이 일어나고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것, 이게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 문턱만 들어왔다 나가는 것, 교회만 출입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교회에 나왔다. 한 달에 한 번은 나왔다. 그래도 나는 잘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목표를 두면 그것을 온전한 신자라고 부르기는 힘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그런 가르침과 배움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더 높은 목표, 더 높은 그런 방향을 바라보며 정말로 참된 제자가 되는데 우리 신앙의 목표를 둬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목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설교 말씀만 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헌금을 드렸다, 여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요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억압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로운 의사로 또 자발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누가 말하기도 전에 성경을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겨야 되고, 누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기도 전에 좀 더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겠다, 익혀야겠다, 이런 참된 말씀의 의미를 배워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고자,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신자로서 그렇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사도들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또 직접적으로 주님과 동거동락한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없지만, 그러한 사도적인 사명과 그런 가르침은 교회를 세우고 또 다스리라 하는 그러한 직분은 여전히 오늘까지도 계승되며 그것이 오늘날에도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오늘날 교회에서
행사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므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일들은 아무나 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도적 직분을 계승한 공식적인 교회의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목사와 장로와 같은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사명들이, 사도적인 교훈들이 그렇게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사도들의 이러한 터 위에 세워진 한 교회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세례를 받고 또 배우고 성찬에 또 참여함으로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모든 명령들,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이 사명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수많은 시대를 거쳐서 21세기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 교회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계속 살아남을 것이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회의 모습을 요구하실까요? 교회를 대표할 모습이 있다면 21세기를 대표할 그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21세기를 대표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이벤트나 행사를 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는 어떤 면에서 몸집을 계속 키워가지고 요즘 말로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한 교회에서 정치가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고 또 정치, 경제 관료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사회적으로 시민운동을 활발히 해서 그 사회에 영향력을 굉장히 증대시키는 교회가 21세기를 대표할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교회 역사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그런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오늘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순수하게 그리고 복음적으로 전파되고 성례가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가 말씀 그대로 집행이 되어지고 이러한 복음의 순전함과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세상의 어떤 기관들이 아니라 그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만 전파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이 있고 또 성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상, 교회의 모습, 그것이 많이 왜곡되어지고 또 많이 흔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교회라고 지칭되었던 천주교회의 모습을 잘 보면 수많은 시절 동안 천주교회는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온갖 미신적인 것들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일부 교회들을 잘 보면 어떤 교회는 말씀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성례를 거의 무시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균형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균형을 나름대로 찾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허전함을 어떤 이벤트나 또는 어떤 친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이벤트 단체나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듯이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지상에 공식적으로 펼쳐내어 주신 그러한 신자들의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잘 집행하는 그러한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 즉 한마디로 복음을 잘 전파하고 복음을 잘 가르치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함으로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또 언제나 모이기에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만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 출석을 더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또 잘 배워서 온전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신칭의와 같은 그런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넓이와 깊이와 높이들을,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와 그 모든 것들을 잘 배우고 그에 따라 그 복음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복음을 배우고 또 진리의 말씀들을 배워갈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로 확신을 얻으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사명을 주시며 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순전한 말씀과 또 신실한 성례의 집행을 통하여 그 복음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